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명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강단 말씀에 성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질 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왜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주셨죠. 왜 인자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1장 1문 1답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제1 목적이 뭐냐 할 때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는 것이죠. 나는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구원 사상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거룩해진다. 이렇게 땅의 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복음,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인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욕보임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질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고통을 똑같이 우리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사람의 죄를 원숭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양의 피를 냈는데 그 양의 피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밖에 효력이 없었어요. 그 양의 피를 내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붙잡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필요치 않고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냐? 사명은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 땅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첫사랑이었느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첫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지역이에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곳을 거쳐서 가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사랑과 같은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파가 성행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다시 율법 아래 매이려 하느냐, 이 뜻이에요. 이미 자유자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이 뜻이에요. 말을 유하게 지금 바울이 썼지만 결론은 그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냐면 바로 할례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뭘 강조했냐면 할례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상당한 고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할례는 실질적으로는 주를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실제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다. 왜? 주를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 행위가, 이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를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는 율법의 일부예요. 율법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한 일부라니까요, 할례는. 근데 율법의 일부를 해간다고 해서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내가 경고한다, 이 뜻이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근데 어째 할례만 강조하느냐, 그 뜻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면 율법 전체를 얘기하지 왜 할례만 강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냐면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로 뭐 이것을 했니 안 했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의롭다 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도리를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구원을 얻는 도리를 믿으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논리인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영원 멸망 속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탄생이 하신 그 유일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장면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팔을 불며 빙글빙글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결국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임을 맞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온 땅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과 함께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 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죽음까지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시기 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말할 것까지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세 분은 삶 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 삼위일체 이론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이 꺾여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귀신이 꺾여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박수 엘루마가 꺾여지고 총독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꺾여지는데 그 지역에 간수장도 일어나고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 지역에 우상 숭배가 우상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이 꺾여요.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불교 문화를 꺾고 또 우상 문화를 꺾고 특히 이 지역은 귀신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아파트 세워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음란한 동네였잖아요.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느냐? 영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무상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이다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처럼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아까도 했던 그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창세기 3장, 나를 드러내는 것, 내 것을 내가 붙잡는 것, 그리고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어떤 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왜 유업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예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유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유업을 붙잡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양자의 영이라고 했느냐? 한 사람이 내가 우리 진교 집사에게 100억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교 집사를 내가 양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유산으로. 그걸 보고 유업이라 하죠. 이 천국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전도 시대냐? 치유 전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뭐 가가호호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미 차단당합니다. 요즘은 뭐 길 가다 전도 전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요즘은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회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유치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계속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면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셋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이게 다 치유예요. 그리고 묵상 시대 열어라 그랬어요. 왜? 명상운동 하면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호흡과 기도예요. 우리 말씀 안에서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호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고 우리 어른들은 증인으로 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예수님은 왜 인자로 오셨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